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과 육이 여호와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 되게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오지 못한 주의 많은 백성들의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과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의 양임을 아버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과 육이 여호와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다시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주의 많은 백성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한마음으로 함께 코퍼레이스로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가득한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호와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여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홀려서 나도 알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린 말씀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이성을 분명히 하고 절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여,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자 합니다. 마치 무아지경이 아버지여 무엇인가 신내림을 받아서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인 것으로 매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들을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전의권으로 아버지여 각자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그 인격체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여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인격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마주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중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일주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이성이, 우리들의 지, 정의 모든 것이 아버지여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일은 아버지여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자극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일인 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 올리는 심령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을 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처럼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 시간 가만히 앉아서 벙어리처럼 있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임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떼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 섬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정하는 김지성 목사님,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우리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섬기는 그 손길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 저희 가운데 충만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세워지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사모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 고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우리 힘찬 박수로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자, 우리 온 마음 다해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부분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힘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영혼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눈이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자,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평생에 평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삶,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시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을 다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밟고 서 있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그렇게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나옵니다.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고 사랑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저희들의 죄로 인해 비록 불완전하고 병든 세계로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우주 만물과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종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충실하지 못한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자격을 잃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혈통이나 가문이나 계급이나 민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운명의 처지인 저희 이방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자격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인도하신 그 넓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손을 들어 찬양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분산되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각자의 죄와 저희들 공동체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회개와 애통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저희들 각자와 공동체와 세상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행한 말과 행동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를 통해 지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어떤 분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또 어떤 분들은 슬픔과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두를 품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겸손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본향을 향해 걷는 순례자의 삶과 동시에 매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 교회 공동체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선교에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세계선교의 명령은 공고사항이나 당부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빛도 이름도 없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순종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이들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네팔 수도에서 사역하시는 정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사관과 공부방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또한 올해 10월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과 협력하여 마을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지난주 일주일간의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저희 교회 선교팀의 목자의 심정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선교팀과 현지 연합교회의 헌신과 기도가 또 전도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사역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보고 들은 현지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를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은 말하기를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는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저희 교회 공동체가 현지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 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기도 제목대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지난 2주간 전미주 한인체육대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참가하고 또 이 아침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영육간에 균형 있게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공동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의거하여 올 한 해 모두가 기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기술의 발달로 정보와 양과 의사소통의 수단은 넘쳐나지만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재하다고들 탄식합니다. 혹자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진솔하고 겸손한 소통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가정 환경, 성장 배경, 지역 배경, 문화와 소통의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저희들이 한 마음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무릎과 손을 잡아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기도의 힘과 마음을 쓰며 우리 각자가 이 시대를 위한 기도의 용사여 기도의 어미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비록 말이 다르고 장소와 시간대가 다르고 풍습과 전통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후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하는 수많은 족속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음으로 양으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신 김지성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준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설교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더우셨죠? 근데 감사하게도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노민경 우리 자매님, 친정 어머님 되시는 최영화 성도님 여기 뒤쪽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Eres Dios eterno, solo tú eres bueno, Dios incomparable, eres tú. Nunca me separaré de tu gran amor, eres mi Señor, mi Salvado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갓데말라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온 하희은입니다. 먼저 지난 2달 가까운 단기 선교 준비 기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선교팀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단기 선교는 2주 전 주일 저녁에 25명이 DFW 공항에서 출발하여 그 주 금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4박 6일의 길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간의 단기 선교 사역에서 좀 더 나아가 큰 강당에서 여러 가지 개인 부스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카니발 사역이 메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10여 곳의 현지 교회분들도 와서 함께 협력해 주셨습니다. 현지 교회분들 아니라 강당 관리 아저씨, 버스기사 아저씨까지 모두 나서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며 함께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어찌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준비하는 모습까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곳의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연합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더욱 기뻤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정오쯤 되어서 사물놀이 팀이 앞장을 서며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최중환 목사님은 상모를 돌리고, 주은이와 베런이는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청사초롱을 들었고, 또 강현이와 조슈아 전도사님은 삐에르 복장을 하고 비눗방울을 날렸습니다. 또 다른 팀원들은 장구와 소고를 치며 시끌벅적하게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제 입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쉬지 않고 밀려들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복을 입은 채로 친구들과 몰려온 학생들, 또 어린 동생을 업은 소녀들, 애기 엄마들,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들, 구두 닦기 도구통을 든 소년들, 껌파리 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현지 목사님들이 배치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짧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여하기를 주저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통역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종이에 써서 문 앞에 붙였습니다. 무료 팝콘, 무료 음료, 무료 게임, 무료 공연,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렇기에 저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그곳의 아이들과 학생들과 또 아저씨들과 할머니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장내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게임 부스로 이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언젠가 제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가까운데도 어려운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해외까지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느냐고요. 근데 과테말라에 가서 보니 여전히 과테말라에는 사탕 하나라도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준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몰랐겠지만 그 시간은 복음을 듣기 위한 시간이었고 자신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50년, 60년 전 백인 선교사님들이 밀가루와 초콜릿 등을 나누어 주셔서 줄을 서서 그것을 받곤 했다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 또 호주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오셔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해주신 덕분에 오늘날에 또 제가 있고 오늘날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지요. 과테말라의 50년 후가 기대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요? 과테말라에 다녀오니 이제 교회 복도에 붙어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낯이 있고 괜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그곳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매달 내시는 장학 헌금이 얼마나 값지게 쓰이고 있는지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빗소의 선교 사역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일회성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지속적인 선교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여러분 내년에 꼭 과테말라 단기 선교에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올여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7월 16일은 원바디 워십으로 함께합니다. 탁구 대회 소식입니다. 빛과 소금의 탁구 대회가 7월 30일 주일 4시에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저와 이건영 성도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섭, 김양근 선교사님께서 2주 동안 귀국하셨습니다. 7월 15일 날 출국하십니다. 교회 주차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한 조슈아 전도사님께서는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웨어 발로 성도님, 정다현 성도님 남편분 할아버지께서 지난주 오클라호마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가 있었고요.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아니면 또 그의 연장선에서 한번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 기준 목사님께서 3가지를 지금까지 설교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안 나시는 거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가?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 말씀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그가 직접 펜을 잡고 쓴 것이 아니라 5장에 보면 실루아노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라는 그 사람이 대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내졌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 통치하에 살고 있고 또 로마 통치하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 고난은 오늘날 우리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대가로 재산을 압수당하고 또 고문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들의 구경거리로 되는 그러한 고난을 그들가 견디고 또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먼저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저 거류민, 나그네 인생이라고 2장 11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그저 거류민이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다시 돌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너희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과 희망을 두어라. 우리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전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삶을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 또는 마지막 때라는 그 시간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와 지역사회의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끝이 와간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곧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 그 말씀을 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 나의 삶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종말은 왔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3년 7월 2일에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 때, 그 말세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뛰어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선생님, 예수님, 도대체 이 말세는 어느 때입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메시아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곧 종말이 온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의 서로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상들만 본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것 봐라, 이것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시고 이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면서 많은 거짓 유튜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하고 안수기도를 하면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뭐 자신이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보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분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소문은 중국과 미국이 대만으로 또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과 자연재해, 우리가 다 겪었던 코비드 팬데믹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또 지금은 캐나다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인하여서 그 화재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터키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텍사스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터넷에서는 뭐 엘니뇨 현상 들어보셨죠? 엘니뇨 현상이다라면서 이게 정상 기온이 아니다, 비정상이다라고는 그런 더운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극심한 그런 가뭄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리라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날이 오십니까?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너희는 알 수 없다. 베드로 후서에도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마지막 때라는 그 특정한 어느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모든 날들을 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부터 지금 2023년 살아가는 오늘까지 이 모든 시대 통틀어서 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올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그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종말까지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방향, 이 세 가지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그 마음과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수많은 징조들이 나왔지만 아직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나랑 상관이 없다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라고 나와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조심을 하고 절제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조심하고 절제하며 기도하라라는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 마지막 때 말세의 그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로부터 내게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현상들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죄는 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 가운데 돌아서야 합니다. 이거를 경계하면서 그리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죄들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의 이 유혹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강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또 토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또 특별 기도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베드로가 지금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붙잡히시기 전에 함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깨어 있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곤해서 잤죠. 네, 피곤해서 잤습니다. 지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잤는데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8절 말씀 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방향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또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은 오래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누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누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삶을 모두 한순간에 청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갈 건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지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나의 양을 치라는 사명까지 줬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받은 그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시기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까? 넘어지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거 버리면, 그거 때려치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결국 죄인인 우리를 서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설령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져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참아주고 가려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다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어디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한 예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으로 실천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각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제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어떻게 하면 그 목장을 잘 섬기고 또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정말 수많은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부담은 사실 목자 목녀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장은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사랑과 마음과 관심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곳, 정말 화려한 식탁을 준비해서 풀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그런 대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예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이제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음식도 준비하면서 이것도 다 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이것도 준비해 주시고 이것도 또 대접해 드리고 혼자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발의 앞에. 마르다 입장에서는 자신은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놀고 있는 거죠. 수다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쁜데 나의 동생 마리아를 나에게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게 걱정이 많고 염려하는구나.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 지금 나를 이 집에 초대한 그 이유, 나와 대화하고 나와 시간을 보내는 이것을 선택했으니 너는 얘를 내버려 둬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 후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르다에게 그만 준비하고 여기 와서 앉아 나랑 얘기하자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대접하는 목적은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목적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목장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대접하며 사랑을 나누며 또 서로 세워주며 함께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과 삶의 방향은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전반부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가 두 가지 예를 드립니다. 첫 번째,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번째,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교회에서 말하는 것, 1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닌, 나 자신의 말이 아닌, 내 자신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을 전하는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기도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려면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설교를 통하여서 좀 더 예민한 그런 주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떠면
목사님 때문에 나 시험 들었다, 아니면 저에게 나에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이 사실 우리가 다 입으로, 말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금 2층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찬양도 우리가 입으로 하고, 기도도 입으로 하고, 우리의 간증 하셨는데 간증도 우리가 말로 하고, 목장 안에서 나누는 그 모든 것들, 그것도 다 말로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세워지고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사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우리가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 한다고 해서,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에 삼척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삼척, 아는 척, 잘난 척, 착한 척. 이 삼척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 헌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만두 바자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쪽에서는 계속 만두를 빚고 이쪽에서는 찌고 튀겨서 그 지역사회에 이렇게 판매를 해서 이제 선교 헌금을 마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여선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싸운 거예요. 왜 싸웠냐?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싸운 이유가 바로 이 만두 속을 만들 때 당면을 넣어야 되냐 마느냐, 두부를 넣어야 되냐 마느냐라고 싸우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양쪽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당면을 넣어야 된다, 두부를 넣어야 된다는 의견은 이것을 넣어야 더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만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지역사회에 팔고 돈을 받는 그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맛이 없으면 욕먹는다는 거예요. 돈 받고도 욕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편은 넣으면 안 된다는 쪽은 우리가 무슨 교회지 만두 공장이냐고, 지금 1-20파운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백 파운드를 지금 일주일 동안 만드는데 이런 보관할 장소도 모자란데 당면을 넣으면, 두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속이 쉬게 되죠. 어떻게 이것을 잘 보관할 수 있겠냐? 신 만두를 팔아서 욕먹는 것이 더 큰 일이다. 다 이해되죠, 솔직히. 양쪽 의견 다 이해되죠. 어찌 됐던 만두 바자회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뒤죠. 이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싸운 사람들이 다 요리를 못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죠. 요리를 너무 잘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핍박과 고난이 나에게 임하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처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싸움과 분열이 아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은사대로 섬기고 있는가, 은사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느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부를 넣고 당면을 넣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당면과 두부를 넣어서 내가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인가?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고 또 더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개발하여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어느 순간에 오실 수도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징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핫한 AI, 챗 GPT. 어떤 분들은 성경이 번역되는 그 언어로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위클리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97%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부분적으로 아니면 완전적으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3%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기술의 발달로 남아서 이제 남은 언어들이 정말 급진적인 속도로 번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곧 오십니다. 저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까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정말 선교에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이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선교에 대해 많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준비하다가는 나가기도 전에 주님 곧 오시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영민지 사님 빨리 준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가정과 사업이 안정적인 것, 내 계획과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물론 이것들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당장 내일 주님이 내 앞에 서게 되신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서 지금 내 옆에 앞에 앉아있는 나의 공동체,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 이후에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좁은 문이어도 좁은 길이어도 오직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쫓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먼저, 주님보다 더 중요시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웃을, 나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는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온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다시 한번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온 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저희들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우리의 주인이 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깨워 기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